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인 이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가려져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주인공이고 이삭이 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두 종과 그리고 나귀 한 마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 남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엘사바부터 헤브론까지 하루가 걸리고요. 헤브론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이제 모리아 산이 금방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약 한 3일 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나귀 등에는 이 번제 때 사용할 그런 나무 더미가 가득 실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는 철기 문명이 아직 도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끼나 이런 도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땔감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또 좀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한번 드리려면 이 땔감 나무가 한 220파운드, 한 100kg 정도가 아마 필요하다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베들레헴 거기에 나귀와 함께 있으라 머물라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약 한 두세 시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거리였고요. 번제용 이 나무 더미를 이제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무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20파운드, 100kg, 상당히 무거운 거죠. 이걸 메고 두세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누가 맺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맺죠. 이삭은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지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면에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아버지가 든 이 불과 칼이 가볍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굉장히 무거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제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굳이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라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질문을 합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지금 현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고요. 아들 이삭도 3일 동안 말 없는 아버지를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그 무거움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제단을 쌓으면서 이삭을 붙들고 제단에 묵습니다. 분명 그 무거운 나무 더미를 몇 시간 지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저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따랐죠. 갑자기 아버지가 제단 위에 묶여있는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 했을 때 그 모습 아마 이삭은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모두의 마음이 한꺼번에 막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칼을 들어 올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뭐 누구 못지않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칼 앞에 서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합니다. 고통 그대로 받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한 장면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답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말밖에 할 수는 없었는데 정말 이 말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말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누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받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시험을 너무나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관람자의 입장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련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아마 이 이삭은 정말 그 뒤로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아마 힘겹게 아마 버티고 힘겨운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험에 이게 터널을 지나가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관람객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 그런 어떤 자리이고요. 누구나 다 이 아픔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보시기에 참 부럽다 하는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저 아픔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 마음속에 인생의 무게와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아픈 사람을 보면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가서 비 오는데 우산 사라는 거 충고하지도 않고요. 무슨 큰일 하는 양 자기 우산을 선뜻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내 우산 접고 그저 함께 가서 비를 맞으면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인해서 겪는 아픔을 어떤 사람도 관람객의 그런 어떤 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큰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었던 수많은 부모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재해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은 평생 그 사람의 마음에 엄청나게 큰 그 상처의 칼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그 아픔이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경험, 그런 게 그 인생의 고통입니다. 한순간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 한순간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 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평생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아픔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는 둥,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냐는 둥, 왜 빨리 신앙인이 신앙으로 딛고 일어나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파하냐는 둥,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관람객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생의 무게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시고요, 더 분명한 부르심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훈계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사야 4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삭의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동참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아파하는 이삭을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파하는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 쓰시는 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이삭은 그렇게 활달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좀 조용하고 온유하고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위로하신 가운데서 누구보다 이삭은 더 깊고 더 넓은 가진 사람, 그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나이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묵묵하게 기다리며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결혼한 후에도요,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박하지 않고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실 때까지 이 이삭은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이렇게 우물을 둘러싼 갈등을 겪을 때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포기하면서 양보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은요, 이렇게 머리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체가 세상의 복덩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